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이 임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고 하니 개인적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개인적 임재를 위한 기도. 그런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는 개인적 임재를 구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공동체적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는 개인적 임재를 위해서, 공동체적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멘. 무슨 말인고 하니, 모세야, 너의 기도대로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고 더불어 이스라엘과도 다시 함께 할 것이다. 방점이 어디 있죠? 다시에 있죠. 내가 이스라엘과도 다시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즉시 실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돌판을 만들라. 돌판을 만들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두 번째 돌판입니까?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그렇죠. 박살나고 깨지고 가루가 돼 버렸습니다. 뭘 의미하죠? 언약의 깨짐, 관계의 단절, 임재의 부재.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회복이죠. 그죠?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임재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회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돌판 그 자체로도 회복의 메시지지만 저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완전히 몰입이 됐어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음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맺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뭐라고 결단하고 뭐라고 결심했느냐.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좀 더 친근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하자,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뭘 허락하시는가? 출애굽기 24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이 뵙고 먹고 마신 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를 허락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벌이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왕과 주인을 떠나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독립이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배신 행위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난 거예요. 뭐와? 금송아지와 우상과.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왜 스스로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떠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처음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언약을 맺고 처음 사랑을 약속한 그 자리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잘 보세요.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집을 언제고 지키고 있었어요. 지킬 뿐 아니라 늘 저 멀리 지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멀리 떠났던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그곳으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호통을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요. 하나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꿈꾸셨고 회복을 소망하셨습니다.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 임재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초청하십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안이 저만 건조한가요? 건조해가지고 죽겠네 아주. 근데 또 건조해서 물을 마셨더니 또 사례가 들렸네. 잠깐 몸 좀 푸세요. 잠깐만. 한 10초만. 못다한 인사도 나누시고. 자, 방금 우리 2절 3절 말씀 읽었는데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 동물들도 시내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보통 동물들을 먹이려면 풀이 많은 곳에 풀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산 근처에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뭘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밥 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산 근처에 풀 뜯어 먹으려고 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이제 예고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제 산꼭대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그렇게 산에 오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느냐면 뭔가를 느끼거나 뭔가 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요. 뭔가 느껴질 거야? 뭔가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물론 입술로 하나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내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적 경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시각적 경험을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뭔가 이거는 심상치 않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미지,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막 설레요, 마음이. 돼지 꿈 꾼 것 마냥 막 설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구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우리는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면 모세가 본 것이 뭘까? 모세가 무엇을 봤을까?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걸 본 모세는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시고 바로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임재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뭘 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선포.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선포는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포는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포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우리가 하는 건 듣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에 있어서 핵심은 따라합니다. 들음이다. 하나님 임재 핵심은 들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훈아, 내가 너에게 직통 계시를 주마마마마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신앙은 어떤 느낌에서 나는 것 아닙니다.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은혜 받는 느낌이야. 뭔가 따뜻함을 느꼈어. 나 뭘 봤잖아. 꿈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잖아. 기도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잖아.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십니다. 육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장 정확하고 순도 100%,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6절로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보실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선포하심을 시작으로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자비는 히브리어로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태아를 품는 어머니의 모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아를 품는 어머니의 모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어떤 순간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성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진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을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두시죠. 그 말씀을 거두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언약과 관계와 임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 두 번째 성품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은혜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을 조건도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줄, 아니 한 단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품은 무엇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 아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프 아렉, 직역하면 코가 길다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나는 코가 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화가 나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뚜껑이 열린다. 뚜껑 열린다. 자, 왜 뚜껑이 열리냐면 화나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스팀이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열받으면 이 스팀 때문에 뚜껑이 팍 열린다라는 의미로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같은 것만 봐도 화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막 머리에서 픽픽 스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당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스팀이 이 머리가 아니라 코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코로. 그래서 생각한 게 코가 길면 이 스팀이 나오다 우리 박 집사님이 너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코가 길면 이 스팀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식죠. 그러면서 코가 길면 길수록 저 사람은 화를 덜 낼 거야. 화를 더디 낼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 중 하나였던 모세에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아프아렉이야. 나는 코가 굉장히 길어. 그럼 그 의미가 뭐가 돼요? 나는 노하기를, 분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코가 길다고 말씀하셨대. 코끼리인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의미도 중요해요. 근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코는 길까?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하나님 착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조금 둔감하신가 봐.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코는 긴가요? 아니, 세상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참으시나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성경의 답은 이거예요. 회개 때문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길다? 코가 길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코가 기시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들이 회개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돼야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더딘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코가 무작정 무한대로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코가 길기는 길지만 그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노하심은 더디긴 하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터진다. 노아의 때에도 터졌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했어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터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엔 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 참으시지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한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아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부지런히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성품입니다. 네 번째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충성되고 신실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몇 대까지 베풀어진다고요? 1000대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하나, 둘, 셋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수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원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헤세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고백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품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악과 과실과 죄는 이스라엘이 범한 것들의 세부입니다. 금송아지 안에 이 악과 과실과 죄가 다 녹아져 있어요. 배신, 불순종, 우상숭배, 자기 중심성, 이 모든 것들이 악과 과실과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용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는 또 독특해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들어올리다. 아니 목사님, 용서와 들어올리다가 무슨 관계인가요? 뭘 들어올린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 죄를 어떤 이 짐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의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그 관점의 눈높이로 내가 그 짐 들어줄게,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들어준다 의미예요. 특히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악과 과실과 죄를 세분화해서 일부러 마치 여러 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모든 죄들, 그것이 어떤 죄든지 내가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제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짐진 사람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왜? 내가 그거 대신 들어줄게. 다른 말로 용서해줄게. 그냥 회사 다니고 돈 벌기 힘들고 이런 거 짐을 좀 나눠, 맞죠? 그것도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짐이 뭐예요? 우리의 짐을 풀어서 파고 들어보면 그 핵심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섯 번째 성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성품인데요. 자, 마지막 성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그러나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갑자기요. 벌을 면제하지도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이 마지막 성품이 뭔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 앞에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비하다, 은혜가 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벌에 대한 면제 없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성품은 나머지 앞서 살펴본 그 5가지 성품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머지 5가지 성품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마지막 성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의 없는 자비가 자비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의가 결여된 인자가 인자일 수 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나라의 정부가 살인과 성폭력 같은 온갖 나쁜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죄를 선언하고 그들을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 가까운데 부산에도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다 풀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내린 정부를 향해 와, 정부가 자비롭다, 은혜로운 정부다, 인자와 진실이 그리고 용서가 넘치는 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부정한 정부다, 타락한 정부다.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죄인들을 풀어줄 수 있는가? 무책임한 정부다 라고 우리는 욕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과 용서가 온전함을 갖추고 완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함께 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공의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용서한다. 하지만 죄의 벌, 죄의 값은 면할 수 없다. 죄로 인해 초래된 결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가지 핵심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2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죄의 영향력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죄의 영향력.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연좌제가 상상이 돼요. 혹은 한동안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그 기승을 부렸던 가계 저주론, 뭐 이런 거. 가계 저주론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런 말씀들,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가계 저주론이 기승을 부린 적도 있어요. 가계 저주론이 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좀 풀리고 해야 되는데 삶이 잘 안 풀려. 뭘 하려 그러면 빠그라지고, 뭘 하려 그러면 좀 어그러지고. 그러면 그거를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부모나 조상의 죄, 그리고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가계 저주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부모의 죄가 나에게도 유전이 되어서 우리 가계에, 우리의 이 가정에 그런 저주가 흐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어떤 족보 개념의 3, 4대, 물론 그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같이 사는 한 가족을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도 가족이 사는데 어떤 가족이 사냐면 대가족이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 사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한 집에 살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3, 4대 돼야 안 돼요. 이게 3, 4대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런 관점에서 3, 4대가 보응을 받는다. 죄의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요.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겨요. 아들은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손자는요? 눈 떠보니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을 섬겨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우상 섬기는 유전자가 유전된 거예요? 가게의 저주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고 자란 게 우상을 섬기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죄의 보응이에요. 3, 4대까지 이어진 죄의 보응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죄의 더 뼈아픈 영향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온 가족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술에 너무 취했는지 그날은 아들을 발로 걷어찼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걷어찬 거예요. 너무 놀라지만 실제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발로 걷어찼는데 머리를 잘못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를 그때 잘못 맞아서 장애를 얻게 됩니다. 언어 장애도 생기게 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는 그런 장애를 얻게 돼요. 평생 그 장애를 얻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또 감사하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더 이상 술 먹지 않아요. 다시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고요.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아들에게도 정말 철저히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거예요. 죄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은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아들은 평생 장애를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그 죄의 그 흔적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수천 가지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수천 가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보응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을 때 너 죄 졌지? 내가 보응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비의 죄, 그 죄, 나의 죄, 누군가의 죄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죄 짓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 용서를 받으면 뭐예요? 장애가 사라집니까?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보응받은 그 아들의 장애가 사라져요? 아니요. 결국 우리가 지은 죄, 악행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가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런데 그 죄의 흔적은 남는다. 너희들 어떡할래? 그래도 죄 지을래? 하나님의 마음 쓰린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 거리가 또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용서한다. 하지만 죄의 벌, 죄의 값은 면제할 수 없다. 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는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거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용서할게.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용서할 건데 죄의 벌, 죄의 흔적은 면제될 수 없어.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어.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나의 죄로 인한 벌을 반드시 누군가 받아야 해요. 근데 내 죄의 벌이 뭐냐? 죄의 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내 죄의 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벌을 누군가에게 대신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사건이에요. 세상은, 인간은 이걸 이룰 수 없어요. 사랑과 공의를 만나게 할 수 없다고요. 누구만 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널 용서하겠다? 사랑이죠. 하지만 그 벌은 눈 감을 수 없어. 공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용서하시되 스스로 죽으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 그래 저거 뭐 귀에도 걸 수 있고 목에도 걸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여호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품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 급히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꿇어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맞추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들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급히 꿇어 엎드려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